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2장 2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요절은 44절.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명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드디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2장 둘째 문단의 중심점은 25절에서 49절. 한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해몽케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세속국가의 전개와 그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한 나라와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세속국가의 국권은 옮겨지나 하나님의 나라의 국권은 옮겨지지 아니하고, 세속국가들은 쇠하고 망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8절.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29절.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합니다. 45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5절에서 35절.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 둘째 단원 36절에서 45절. 꿈에 본 이상의 구속사적 의미. 셋째 단원 46절에서 49절. 대주제자 되시는 하나님. 첫째 단원 25절에서 35절.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이 있습니다.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되, 기여 아리옥,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25절. 니은 왕,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너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26절. 디귿 다니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27절에서 28절. 2. 다니엘은 꿈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30절.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다음으로 꿈의 이상을 보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합니다. 31절.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신 것이 7장에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큰 짐승 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속 국가들이지만 느부갓네살의 눈으로 볼 때는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모양이 심히 두려운 모습으로 보였으나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을 물어뜯는 짐승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기억.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니은 가슴과 팔은 은이요, 디귿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2절. 리을.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합니다. 33절. 4.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합니다. 34절에서 35절. 이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핵심은 금, 동, 철로 이루어진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채가 특심하고 두려운 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릴 한 돌에 있음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상의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 단은 36절에서 45절. 꿈에 본 이상의 구속사적 의미.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4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꿈에 본 신상의 구속사적 의미에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합니다. 36절 기억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38절 니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디귿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39절 리을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합니다. 40절 이 세계 역사의 전개는 바벨론에서 바사, 그 다음이 헬라, 마지막에 로마로 이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철의 나라 즉 로마에서 끝이고 있는가? 기억 신상을 쳐서 부서뜨릴 한돌 즉 그리스도를 로마라는 역사 속에서 보내주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은 철나라를 헬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다니엘서를 구속사란 선상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곡해입니다. 니은 이는 로마냐 헬라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계시를 왜곡시키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래서 신상의 끝부분인 발은 로마인 것입니다. 3.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합니다. 41절에서 43절 4. 이를 정리하면 철의 나라 이후에 기억 열 발가락과 같은 여러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과 니은 진흙과 철로 됨과 같이 강대한 나라와 약속 국가가 있게 되리라는 것과 디귿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한 같이 합하지 못하여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는 로마 나라로부터 세상 종말까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가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발가락 시대 1.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상의 핵심은 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부서뜨릴 뜨인 돌과 이를 통해서 이루실 한 나라에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해석의 결론을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44절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가 다니엘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기억 한돌이 우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역사는 재림 때에 비로소 되어질 일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과 부합이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니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는 것은 35절 승천하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확장으로 되어질 말씀입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3. 이 장에는 장래를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45절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는 장래사에는 3종의 장면이 겹쳐져 있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기억, 다니엘 당시입니다. 둘째는 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그리스도의 초림 때입니다. 9장 25절 셋째는 디귿,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한 재림 때입니다. 12장 13절 금은 동의 시대를 지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발가락 시대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더 이상 보여줄 계시란 없습니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합니다. 45절 하반절. 지금은 태산을 이루는 기간. 1.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광채가 특심한 신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세속국가를 상징하는데 그 머리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노 철나라로 전개된다 하여도 영적으로 하면 그 나라는 여전히 머리인 바벨론인 셈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신상이 아니라 한 신상으로 보여주셨고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주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본문 37절에서 38절까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기억 열방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니은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합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 이는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아닌가.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 곧 사탄이 지배하게 된 것이요 바벨론은 이 세상 임금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때입니다. 3. 다니엘서의 전반부와 1장에서 6장 후반부가 7장에서 12장 어떻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기억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이상이 후반부에서는 다니엘에게 재차 이상으로 주어집니다. 7장. 그러니까 2장과 7장이 대칭을 이루는 구도입니다. 니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한 나라가 후반부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디귿 그리고 전반부에서 불가마 사자굴에 던짐을 받던 성도들에게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라 합니다. 7장 22절. 4. 신상 계시는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1절 주어졌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돋는 해와 같은 시기에 멸망당할 것을 예시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의 전성 시기에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주신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고 예레미야 50장 2절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다니엘서는 신약교회 계시록을 주심같이 구약교회가 환란을 당하는 가장 암담한 상황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면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어졌음을 나타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위로와 격려만이 아니라 경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구약교회가 바벨론에 붙임 바 되었는가? 메시아 언약 즉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탄은 짐승과 같은 박해만이 아니라 큰 음녀여 음행으로 유혹해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 18장 3절. 이 점이 본문에서는 광채가 특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특심한 광채 현혹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셋째 단은 46절에서 49절. 대주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6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꿈과 해석을 듣는 느부갓네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점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에 나타납니다. 정복된 왕이 일개 포로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이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술객들이 기억,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 11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한 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의 손에 붙이셨으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붙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은 임무를 잘 수행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바벨론 방백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 것인가. 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합니다. 47절 느부갓네살이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바벨론의 신을 신의 신으로 자신을 왕의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3. 이 말을 함으로 느부갓네살은 회심했단 말인가? 성경은 이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는가를 다시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너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 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로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7절 그리하여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4. 자기 백성들을 따라 바벨론으로 임시 성전을 옮기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한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5. 다니엘서의 전반부 즉 2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왕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호세아 6장 3절 외쳤으며 옥중에서 바울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라고 한 지적은 현대교회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 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한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하나님, 즉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는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됩니다. 6.
이 장이 현대교회 사신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꿈을 해석해 주라고 세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증언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7.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광채가 특심한 신상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철의 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의도에 대해서. 디귿, 바벨론과 이방의 때에 대해서. 리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심에 대해서.